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백합화의 더 진한 향기,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백합화는 향기로운 냄새와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러나 오늘은 그 한 송이의 백합화에 우리가 맡을 수 있는 향기보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보다 더 아름답고 진한 향기가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위대한 삶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이 모든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해 주시겠다. 여러분, 위대한 약속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철학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가 됩니다. 가장 위대하고 가장 아름다운 인생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다면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귀중한 약속이 주어집니다. 그것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약속이 위대한 삶의 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고상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과 먹고 사는 근심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이 두 가지 약속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 여러분, 그 한 송이 꽃 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신비는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도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 꽃 속에 들어있는 아름다운 조화와 생명의 능력, 그 아름다운 향기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아니고는 꽃 한 송이가 그렇게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것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꽃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이 꽃보다 몇천 배 더 귀중한 너희들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시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겠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너희들을 잘 살고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는가.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삶의 기반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것은 이 눈에 보이는 이 의식주 문제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한시적인, 그런 제한적인 인생을 살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당부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 이런 고상한 일생, 정말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고생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말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오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을 말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계산해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날은 광야에서 있었고 해가 이제 많이 기울어지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그날의 기적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최고로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도 사람들이 가장 흥분했어요. 왜냐하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구세주가 드디어 자기들 앞에 나타나서 서 계신 것입니다. 이 예수야말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군중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군중들, 유대인들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낼 때에 아침마다 들판에 이렇게 서리처럼 수북이 쌓여 있는 만나를 그들은 그 역사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영광도 알고 있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가나안 땅에서 솔로몬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영광이 최고로 이르는 과거의 그 영광스러운 역사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면 과거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리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거의 2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먹이는 기적을 일으켰고 그 나머지 부스러기를 모으니까 12광주리에 찼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흥분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아 왕국을 세우겠다. 그와 같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나타난 일은 그들에게는 의외의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급히 제자들을 불러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고 예수님 혼자 아무도 눈에 띄지 않게 산속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갑자기 잃어버렸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과 군중들의 목적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군중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 자기들이 고대하는 이 세상적인 왕국을 건설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적인 아주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사랑의 나라고 그 나라는 의의 나라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아껴서 그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은 복음으로 정복하는 것이지 무기로 정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세상적인 부귀영화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이고 그것은 봉사고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존경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군중들의 목적이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날 군중들이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만났을 때 군중들은 예수님에게서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했던 기적, 어제의 그 기적을 다시 일으킬 뜻이 예수님에게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또 하나의 진정한 만나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예수님 자신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양식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영생하도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만나를 많이 먹어도, 아무리 기적적인 일로 세상적인 축복을 받아도 그런 것들은 다 언젠가는 사라지는 것이고, 또 사람을 고상한 사람으로, 위대한 하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신, 바로 그것은 그들에게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신,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교묘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세상적인 명예를 얻는,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십자가의 왕국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죄인이 죽고 대신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죄인된 이기심이 없어지고 예수님의 이타적인 사랑이 생활을 지배하는, 마음을 지배하는 그런 왕국을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군중들에게 여러 번 강조하셨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내 정신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보았던 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자기 자신이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시는 그와 같은 마음의 결심, 마음의 변화가 바로 그 말씀대로 사는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게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와 같은 슬픈 역사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애굽에서 출발할 때에 정말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고 가나안 땅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슬프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고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올바로 믿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끝을 맺는 것,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따라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왜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어야 할까요? 우리가 갖고 나온 이 생명은 죄인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갈 수 없는 생명입니다. 영원히 살 수 없는 생명입니다. 이기적인 생명이고 많은 죄악적인 기질과 습관이 배어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 죄인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없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의,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야만
그것이 영생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이 아닌 것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하늘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십자가의 길이 나옵니다. 고상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십니다. 하늘에 가려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시는 그러한 거룩하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의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것입니다. 그저 믿습니다만 강조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에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생각인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다니엘서 12장에 참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은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했던 말입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알고 있는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를 이 가브리엘 천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여기서 궁창은 푸른 하늘입니다. 창공입니다. 지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자, 영생의 길을 보는 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에서 비치는 그 햇빛처럼 빛이 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쳐서 구원받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여러분, 장엄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위대하고 영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위대한 삶의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위대한 생명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한 번 있다가 지나가는 인생길입니다. 끊임없이 죽음을 향해서 가는 인생길입니다. 근심과 고통이 끊이지 않는 인생길. 항상 공포 속에 살아가는 인생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길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백합화에는 아름다운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 맡은 그 향기보다 더 진한 향기가 그 백합화 뒤에는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고귀한 약속과 사랑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주님이 주신 이 고귀한 약속,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들으셨던 말씀 중에서 더 알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한 번씩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